현대인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된 삶을 위해서,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일상을 나누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바로 그때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 나와 가장 가까웠던 내 자녀와 관계가 뒤틀려 있고 관계가 왜곡되어서 내가 꿈꾸는 꿈을 이루었는데 돌아보니까 왜곡된 관계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다 내어버려요. 공격하고 싶을 때 다 공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상대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상대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도 생각지 않고 여과 없이 그대로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었지만 꿈을 이룬 그 시점에 돌아보니 내게는 뒤틀린 관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까요? 사람들은 내가 힘든 이유를 자꾸만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내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외로운 이유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 내가 억울한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진실을 알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감동전도라는 테마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조그만한 문제 앞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응어리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정신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어. 빈 의과대학에서 정신과를 전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울증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우울해지는가? 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함으로 그래서 질식할 것 같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죽어갑니다. 오늘 또 수없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질식을 해서 죽습니다.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컵의 물이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때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절반의 컵의 절반의 물을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물로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합니다. 생애의 애착을 불태웠습니다.
수용자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와서 생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스실로 가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생애의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보이니까 계속 가스실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았고 나중에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해방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조차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 죽음조차도 희망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책을 하나 써요. 그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극이 있다. 어떤 자극이 있다. 그 자극에서 반응을 하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 자극에서 그리고 반응을 하는데 이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나의 선택의 영역이다. 이 선택의 영역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런 자극을 받았죠.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자극 속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죽음을 선택했어요. 절망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선택했고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요. 말과 행동으로 나를 공격해요. 우리는 상대의 말과 상대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반응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반응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요즘은 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정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에도 필터를 달아야 되고 입에도 필터를 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친구에게 필터를 달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맨날 늦니? 야, 약속 시간 10분이나 지났어. 너 왜 매일 늦어? 이건 필터를 통과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필터를 딱 통과하면 야, 이제라도 왔어. 다행이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야. 필터를 통과하면 정수된 말이 나옵니다. 아멘. 매일 실수를 범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 칩시다. 필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야, 또 실수야? 또 실수야? 그러나 필터를 통과하면 야, 전에보다는 실수가 많이 줄었다. 그지? 필터를 통과한 말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필터를 통과하지 않는 말은 어디서 뭐 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필터를 통과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제라도 전화 받아서 다행이네. 큰일은 없었어. 필터를 통과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나의 선택의 영역인데 사실은 이 공간에는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쉽게 제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오전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전날 시장을 봤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집안에 데코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친구와의 약속 시간 10시가 가까워 오는 9시 30분에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안해,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갈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친구가 나를 뭐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김 빠지네? 화가 나네? 뭐 하는 짓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10시에 집으로 오겠다는 방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시장도 준비 못했어. 시장 가서 음식을 할 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다가 보니까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9시예요. 집안 청소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두통이 일어났어요. 꼼짝하기 싫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쉬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약속이 있었어. 그래도 이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한 그릇 사 먹지 뭐,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문자가 딱 왔어요. 친구 미안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이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싸? 아니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넉넉해집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극, 똑같은 자극이 왔죠. 똑같은,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라는 자극이 왔죠. 그런데 전자는 어땠어요? 김 빠지네, 사람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나를 뭐로 알고?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었느냐? 이 친구가 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이 사람의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문자가 온 거예요. 못 간다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후자는 어땠어요? 시장도 못 봤어요. 청소도 못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통에 온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9시 30분에 못 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때의 반응과 똑같은 자극이 있었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여기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내가 선택해야 할 영역인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나의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뭐냐? 대화는 말이죠,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는 것이 대화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들었을 때 자극이 와요. 들었을 때 자극이 왔을 때 우리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으니까 들은 말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해야 할지 생각지도 않고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안 해서 후회할 때보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못했네, 이래서 후회한 것보다가는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참지 못했어, 막 쏟아낸 그 말 때문에 후회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는, 이 자극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 완충시대의 선택, 그 선택의 결과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몫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자극이 왔어요. 자극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듣기에 불편해요. 그럴 때는 무시해라. 무시해라. 그냥 무시해라. 두 번째는 야, 자극이 왔냐? 니도 똑같이 공격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택시 운전수거나 지나가다가 한 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날이면 날마다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날이면 날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주차장에 주차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주차를 하는 공간에 어떤 차가 있었어.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아주 부드럽게 차를 좀 빼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시오?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누구시오?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 그거 당신 땅이요? 당신 땅이요? 다시 숨을 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말한다면 당신 누구시오? 빨리 빼시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정중하게, 최대한으로 침착하게. 정수기를 통과한 물이 정수가 되듯이 정화를 내서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부드럽게. 제가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교회에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평소에 누구든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와 보니까 늘 제가 되는 공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차를 저쪽에 대놓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일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분명히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었는데 택시 기사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보고 막 창문을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지 몰라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입입니까? 아가리 파이터입니까? 이게 도대체 입입니까? 아가리 파이터입니까? 마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거나 함부로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 그런 나의 삶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도 없고 반격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때로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매일 함께 잠을 자는. 여러분, 듣기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듣기 힘든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하고 있는 말,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 말, 이것이 불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런 아가리 파이터들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97%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계를 허무는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허무는 불편하게 하는 말, 첫째는 뭐냐면 미안해지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지는 말입니다. 미안해지는 말입니다. 자, 오래전에,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용돈을, 얼마의 용돈을 보내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는 이상 전화 오지 않습니다. 왜? 늘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말라고 저 돈을 보냈노? 쓸 때도 많을 낀데 아직도 애들한테 돈도 많이 들어갈 건데 말라고 돈을 보냈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건강도 물어보고 몇 마디 말했는데, 야야 요금 올라간다 끊어라 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저는 무제한이어서 상관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 제 속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보내드렸는데 전화까지 왔어. 뭐 하려고 이런 용돈을 보냈느냐? 사실 이 말은 용돈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 보내지 마라, 나 돈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안해지는 말은요,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책감과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관계를 허무는 두 번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동의하기는 싫지만 맞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분명히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동의하기는 싫어. 우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가장 옳은 말인데 들어보면 분명히 옳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동의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요즘은 우리 딸까지 가세해가지고 아빠, 그런데 하면서 눈 딱 뜨고 쳐다보면 갑자기 겁이 납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은 동의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불편해져요.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걸 수용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화를 막 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동의하고 싶지 않는 말,
이것은 상대의 마음과 내 속에 상대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에요.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상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뭐예요? 상처가 뭐예요? 잃어버린 나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실, 내 과거의 상처를 이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가 뭡니까? 내가 지금 또 해결되지 않는 그 옛날에 받았던 내 속에 남아있는 앙금,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분명히 과거의 상처인데 현재 내 삶에, 현재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입힌다는 사실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 왜 우리가 불편하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기에 거북하고 그 말을 듣기에 불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너 한번 상처 받아봐라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상처를 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내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욕짓거리하는 그런 속된 말로 이 아가리 파이터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주소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미안해지는 말, 이것은 나의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맞는 말, 이것은 내 속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과 내 상처가 연결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내 속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 내 과거의 상처, 사실은 상대가 아니었어요. 다 내 문제였어요. 아멘.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상대가 아니었어요. 아멘.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느냐,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물을 버려라.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냥꾼이 있느냐, 토끼를 잡았느냐, 덫을 버려라. 만일 당신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의 의미를 네가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말은 버려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다면, 그 의미를 받았다면 그 상처되는 말은 버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상대는 전혀 상처를 줄 의지도 없는데,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데, 나 혼자 상처받아서 나 혼자 끙끙대는 것은 내면이 허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휴대폰도 말이죠. 50%, 40%, 30%, 15%만 딱 가면 알려줍니다. 폰에서 15%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쓰면 5% 남았습니다. 알려줍니다. 휴대폰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계속 방전되어서 50%, 30%, 15% 이 속에 딱 표시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 김 집사 15% 남았네. 충전해줘야 되겠네. 저 집사 5% 남았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내 속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아 죽고 싶어, 아 미치겠어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15%, 5%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이때야말로 내가 회복돼야 될 때구나. 아멘. 회복의 모드로, 충전의 모드로 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관계 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이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든 여러분 직장에서의 그 상사와의 관계든 부하 직원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속에 있는 낭망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그분과 사귀어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내 절친 중에 절친은 주님 다음은 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가족이 배신해도, 때로는 친구가 배신해도,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나를 배신해도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나 자신입니다. 아멘.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수를 하면서도 이쁘다 이쁘다, 화장을 하면서도 너 멋지게 생겼다, 저녁에 세수하고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더 이뻐졌네 더 이뻐졌네, 자기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울을 보면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아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점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세요. 아멘. 나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사실. 아멘. 세상에서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절친 중에 절친은 주님과 그 주님 다음에 납니다. 아멘.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데 제일 배신하지 않고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친구는 나라는 사실. 아멘. 최고의 절친. 아멘. 그 절친을 우리는 너무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학대합니까? 나를 격려하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가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를 격려하고는요, 두 번째는 이웃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멘. 이웃의 유능한 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예요. 거기에서는 초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행복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핀란드의 행복교육을 다 찾아봤습니다. 행복교육 1단계, 그 1단계가 뭐냐?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을 불러서 부모를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의, 자녀 교육의 1단계가 뭐냐? 자녀의 장점, 자녀의 유능한 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행복학습을 해도 집에 가서 불행학습을 부모로부터 계속 배운다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단점을 지적하지 마라, 장점을 이야기하라.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뭘 잘했느냐,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행동을 칭찬해라. 행동을. 아이가 행동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보면 우리 아이는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할 행동을 해야 칭찬하죠. 찾아보십시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너 그 반에 100점 몇 명 받았니? 다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약간 수준 높은 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100점 맞아서 대박이네. 다음에도 잘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야, 너 100점 맞은 거 잘한 일이야. 대박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야, 너 내가 지켜봤더니 너 앉아서 공부하는데 엉덩이 힘이 대단하더라. 야, 그거 대박이다, 대박. 엄마는 말이야, 옛날에 30분 또 못 앉아 있다가 냉장고 문 열고 30분 또 못 앉아 있다가 냉장고 문 열는데 너는 1시간이나 앉아 있더라. 야, 엉덩이가 경쟁력이야. 우리 아들이지만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존경스러워지네. 아이의 코가 벌렁벌렁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만 100점, 와, 대박이다. 다음에도 100점 맞아. 잘못된 칭찬이죠. 몇 년 전 우리나라 서울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전교에서 2등한 아이. 이 아이는 1등을 못해 계속, 여러분 2등이 얼마나 좋은 성적이에요. 2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1등을 한 거예요. 드디어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한 그날 그 집은 완전히 잔치가 벌어져야 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그날 자기 방에 6글자를 썼습니다. 6글자. 엄마, 이제 됐어? 뒤에 퀘션 마크입니다. 엄마,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됐어?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져야 될 그날 그 집은 소상이 났습니다. 왜요? 칭찬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 엄마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공격했어요. 야, 너 이번에 1등 하는 애 내가 아는데 너 중학교 다닐 때 그 아이보다 공부 더 잘했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그 아이한테 날마다 1등 자리를 빼앗겨? 다음에는 꼭 1등해. 알았지? 1등을 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유능한 것을 계속 칭찬하면, 그러면 단점은요? 파일이 말이죠. 장점의 파일이 커지면 단점은요, 거기 가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이것이 핀란드 교육의 행복 교육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칭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뭘 묻느냐? 야, 너 이번에 100점 맞았구나. 비결이 뭐니? 엄마도 배우고 싶구나. 행복 비타민을 막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아멘.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행동을 찾아보세요.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격려하십시오. 아멘. 서로 격려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유능한 것은 비결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진전될 것입니다. 관계 진전을 위해서 세 번째,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이 계속 선을 밟고 내 영역 속으로 경계를 넘어서 들어옵니다. 말 같지 않는 말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격려하면서 내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함부로 나의 삶의 영역을 금을 밟고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인격을 갖추고 정중하게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웃으면서 정중하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가장 최고의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니까, 남에게 요구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워낙 착해서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사의 말이 말 같지 않는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워낙 착하니까 경계를 마구 넘어와서, 선을 밟고 넘어와서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워낙 착하니까 그의 공격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팀장님 뭐 처음부터 팀장님이었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팀장 되는 거 그 별거 아니면서. 이런 아이는 지속인 거예요. 이제 팀장이 이제 상처받는 거지. 팀장이 상사지만 선을 밟고 내 경계를 허물고 나에게 계속 공격을 해올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고 누르고 억압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힘들고 신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추고 정중하게 금을 밟으셨습니다. 팀장님, 여기까지만 선을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산에 나무도요 타닥타닥 심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적어도 3m의 거리를 두고 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마땅한 거리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고슴도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다닥다닥 붙으니까 아파, 서로 찔러. 그래서 추워서 다 흩어져, 아프니까 흩어지니까 외로워. 고슴도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슴도치 2탄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2탄이 뭐냐? 이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으면 찔러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외로워요. 현대판 고슴도치들은 어떻게 하는가? 가시가 없는 주둥이만 맞대가지고 이렇게 체온을 나누면서 이제 안 거죠. 고슴도치도 붙으면 찌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외롭지 않는 거리,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를 딱 두고 서로 입을 맞대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요즘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더니 큰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나오는데, 거기 벗은 남자들이 마구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듣다 보면서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는 두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첫째,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개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지가 멀쩡하게 침대에 떡 앉아있고, 지가 멀쩡하게 소파에 누워있고, 자는 침대 위에 딱 와가지고 옆에 누워요. 왜? 주인이 짐승으로 대우하지 않고, 동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우하니까 개가 착각을 일으킨 게요. 착각을 일으켜서 지가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남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으로 대하니까 산짐승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물속에 봤더니 시원합니다.
공기 좋습니다. 산짐승이 다 돼 있는 거야. 왜? 집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니까. 개는 사람 취급하고 남편은 짐승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어때요?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웃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내 삶의 영역에 그 선을 밟고 경계를 밟고 나를 공격해 올 때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관계 진전을 위해서 네 번째는요,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왔어요. 1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자, 이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왔어. 안식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해서 예수님이 하는 사명이 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따라서 합니다, 자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포로된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눌린 자, 영혼이 눌린 자, 그 아멘. 영혼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아멘.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찔렸나요? 우리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이 왜 상했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나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나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해결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뭐예요? 인간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내 속에서 내가 분노에 빠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야말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복수는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가성비가 높은 복수는 뭔지 압니까? 과거의 덫에 걸려서, 그 과거의 상처에 걸려서 분노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절대로 복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복수의 방법은 뭔데? 과거의 상처에서 노인받아서 내 행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내 행복을 찾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잊으려고 잊혀지지 않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기억들, 내 심장을 옥죄는 그 상처들,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대상은요, 그 상대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가 아닙니다. 나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다. 아멘. 그런데 내 허물을, 내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멘. 의도하지 않아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준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길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분노하면서 원한을 품으면서 그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독약을 원샷하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이 무지한 인간, 우리는 상대에게 복수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바로 독약을 원샷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성비가 높은 복수의 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허물과 내 죄악과 내 모든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과거의 분노의 덫에 갇히지 말고 상대가 나에게 의도 없이 준 그 상처에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런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아멘.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와, 봄이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와, 가을이다. 꽃을 봅니다. 와, 꽃이 예쁘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면에 감수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이 짓밟히고 내면에 상처투성인 사람은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 덥다 짜증나. 겨울이 왔습니다. 아이, 춥다 짜증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눈이다. 내면이 허약한 사람은 눈 오네 짜증나. 두 마디밖에 없어요. 덥네 짜증나. 춥네 짜증나.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미안하게 하는 말, 그것은요, 내 속에 있는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맞는 말, 그것은 내 속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장착하십시다. 아멘. 귀에도 필터를 장착하시고 아멘. 입에도 필터를 장착하시고 아멘.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아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필터를 끼워라. 아멘. 그리고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몫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아멘. 이웃을 격려하고, 아멘. 그래도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승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